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에 있는 목사를, 하나님 보내신 목사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피로 값준 또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 사랑, 목사 사랑, 성도 사랑하는 것이다. 그중에서 우리는 또 목사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목사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의 말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순순히 순전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목사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는 뭡니까? 목사님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사님의 허물을 덮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관주 속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을 하고, 그들이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자 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요 율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은 피로 맹세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다. 아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의 말씀대로 지키면 이 말씀이 그대로 약속한 언약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 성전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주의 종을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이고, 교회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 주의 종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섬기는 것. 자, 목사님 오늘 왜 주의 종을 이야기를 합니까? 거의 잘 안 해요. 내 이야기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는 이야기도 거의 한 번도 잘 안 하고, 내놓을 것도 없고, 또 내가 또 제가 목사인데 목사한테 이렇게 해란 이야기도 내가 아바드 오인했지 내가 그거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합니까? 성도님 여러분 좀 잘 되시라고, 복 받으라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합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계명대로 섬기는 것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부모,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종을 우리가 공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쓸 것을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공개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신명기 10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품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자, 죄종은 분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깃이 없다. 그래서 그 말은 오늘도 기도했지만 주의 종은 뭘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왜? 그 성도들을, 어린 자녀가 태어나면은 요새 얼마나 육아가 힘듭니까? 육아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 육아보다 그것도 힘들지만 그래서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데,
우리 그것은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르게 자라서 천국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종의 사명이라고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서 그 영혼이 완전히 잘못돼 가지고 인생이 망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고 우리에게 종교심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근데 바르게 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긋나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목적하고 있지 않느냐. 주의 종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처음에는 잘못된 길을 갔지만 나중에 회심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한 고백이 있죠.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목사는 감독자인데 그 주의 종은 감독자라고 보면 말씀할 수 있고 또 어떤 성령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산 피값으로 산 교회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감독하게 되고 그 영혼들을 살피게 되고 그 영혼들이 잘 자라서 양육이 될 수 있도록 해산의 고통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다? 그것을 목사는 세상에서 나가서 일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자라게 한다고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에게 섞이지 않는 아주 분유를 먹는 같이 우리는 뭘 먹여야 돼요? 섞이지 아니한 말씀을 먹여야 되죠. 자녀들에게는 한 2살, 3살까지만 먹이지만 우리는 평생을 이 말씀을 떠나면 안 되죠. 그죠? 평생 이걸 먹여야 된다고 말입니다. 먹이고 그냥 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그냥 입으로만 키웁니까? 아니죠. 진자리, 마른 자리 해서 저기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목사는 뭘 해야 된다?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를 전무해서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치고 감독하고 그렇게 한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쫙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산의 수고를 천국까지 도달까지 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전무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는 목사에게 뭘 해야 됩니까? 쓸 것을 공개해야 된다. 섬겨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가 그 말씀 몰랐을 때지만 이제 말씀을 안다면은 정확한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그래서 경외하는 자에게 받는 분복, 축복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왜 해야 됩니까? 분깃이 없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 로마서 15장 27절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주의 종이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분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목사는 분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 다 버려야 되고 본토 친척 애비집 자식을 싹 버려야 되고 아멘. 오직 주님 바라봐야 되고 한 영혼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해산의 수고를 다 해야 된다. 아멘. 다른 것이 있으면 그거 쳐다볼 거 아니에요. 땅이 있으면 땅 쳐다보고 헛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분깃이 없고 성도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자, 그렇다면은 주의 종을 공개 섬기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 모든 좋은 것을. 다시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다 포함이 됩니다. 집도 포함이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먼저 해, 먼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장성한 부림 믿음에 서야 안 되겠습니까? 목사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좋은 것이 있으면 야 이걸 내가 이 성도들을 해야 되겠다. 뭘 데려가야 되겠다. 데려가야 되겠다.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않지만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해야 된다. 공급해야 돼. 쓸 걸. 내 목사에 쓸 것을 여러분이 공급해 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 그 피를 내가 받았다면 주의 종도 여러분의 정말 뭐 해산의 수고를 다 하겠죠. 그죠? 또 주의 종으로 바라볼 때 이렇게 섬기기도 원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쓸 것을 공급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주의 종을 공개하는 방법은 뭐다? 좋은 것으로 대접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해야 된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겠어요? 즉시 명령으로 알고 순복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안 된다면은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 주의 종의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을 고쳐나가야 돼요. 맞죠? 네, 고쳐. 나도 이걸 고쳐야 될 많이 고쳐야 되는데 순복. 즉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의 적용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떨어졌을 때 제일로 힘든 말을 하는데 그가 장성한 믿음이 섰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일길을 즉시 떠나버렸다고 했잖아요. 아멘. 사일길을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가장 힘든 말씀.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도 서로 간에 성도 간에 있어서 권면할 때 믿음이 없을 때는 기분 나빠해. 이거 네가 나를 왜 나한테 간섭하느냐고 그래. 근데 어린아이지 뭐. 또 받기는 받는데 건성으로 들어.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 근데 성경상으로 보면 그 말씀에 즉시 알겠습니다 하고 즉시 돌이키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믿음이다. 이게 순복이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꼭 목사님과의 관계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웃과의 성도 관계에 있어서 다시 주의 종을 공개하는 방법은 뭡니까? 주의 종을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다. 다 포함된다. 다 포함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쓸 것을 공급하고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는 것이다. 다 배웠던 말씀인데 나는 지금 알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 행하고 있고 내가 또 행하더라도 즉시 그 말씀 떨어지면 순복하려고 하고 있는가?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돌이키고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이게 능력이지 뭐예요? 이게 능력이지. 이게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이제 말씀을 한 5년, 10년 받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에 즉시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경외하는 것이고 최고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 똑똑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멘? 능력 있는 사람이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오늘 주의 공개하는 자가 받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성전을 짓고 교회에 필요한 양식을 채우는 것이다. 또 두 번째는 네가 교회 감독자, 피로 값주신 교회를 치는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받는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내 모든 것을 네가 항상 모든 것을 함께 했고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하려고 했느냐? 내가 그렇다면 나도 네가 나를 왜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주의 종 제자들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은 그 씨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여러분이 순종하면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신다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그 얘기 안 될까? 명하신 대로 하지 않고 때로는 내가 그 순간순간 하다 수습하고 이런 내 마음에 있는 상태로 하기 때문에 이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이제 여러분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입니다. 아멘.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기적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게 이제 체험이 말씀이 많이 아는 게 능사가 아니고 말씀이 내게 여러분 한번 이제 간증을 해봐요. 내가 이제 나와서 해도 좋아. 1분이나 내가 말씀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꿈에 뭘 본 게 간증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응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1.1억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머리털까지 세시고 참새에 죽는 것도 간섭하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0절부터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아멘. 자, 15절 16절은 그런데 이 말씀을 아는데 그렇게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적다. 참여하는 사람이 소수다고 말씀하면서 17절은 뭡니까? 나는 오직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번성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다시 15, 16, 17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런 물질을 이야기하니까 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른 본 중점적인 의도는 너희들에게 과실이 풍성한 과실, 이 땅에 풍성한 과실 번성하기를 원하노라. 잘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말입니다. 아멘. 18, 19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서 핍박도 많고 그런데 어렵지 않았겠어요? 어렵지 않았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소수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낸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봐. 그 교회 주고 사도 바울은 줬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어렵고 힘든데 그렇게 했구나. 그래. 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또 영광이 뭡니까? 그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명하시는 데 있기 때문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종이 받는 죄를 공개할 때 받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 모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채워주신다. 자, 그 유명한 예언이 있어요. 예. 열왕기하 4장입니다. 8절부터입니다. 수냄 예언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엘리사가 수넴에 들었더니 귀한 여인이 강권해서 거기를 음식을 먹고 섬겼다 그 말입니다. 지날 때마다. 그러면 자, 한 번이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보니까 이 수넴 여인은 아니 엘리사가 갈 때마다 그렇게 요구했겠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자원했다고 말입니다. 해야 되겠구나. 자원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 자, 그러면 바꿔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것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은 자원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죠. 또 자원하려고 할 때 육신이라 이걸 또 연약한 것이 마음이요.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한테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최고의 믿음한테 방해할 때 이것이 내가 기쁜 뜻인데 방해한다면 쳐서 복종하는 거죠. 그죠? 그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알아도 쳐서 복종하기 힘드는데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이런 말씀 처음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다시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거룩은 뭡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지극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물 한 컵이라도 주는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제자들에게 물 한 컵이라도 준 자는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스네미에는 이 매일 지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전에는 큰 목사, 능력 있는 목사, 교회 큰 목사 이제 알았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성도이고 존경받는 성도고 맞지요? 또 목사도 그가 어떻든지 영혼 사랑하고 한 영혼 세워서 그 천국 보내려고 하는 목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맞지요? 안다고 말이요. 그럼 안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적용이 되고 내 것이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래 살아 역사하는 거요. 다시 9절입니다.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계속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머무르게 하고 식사만 대접한 게 아니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겠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했다고 말이에요. 방도 만들고 집도 주고 다 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은 이제 다시 10절입니다.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함께 하라. 그렇죠. 저도 이런 거 마음이 처음에 없었어요. 성도들 뭐 그렇게 없었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말씀이 단번에 이렇게 온 건 아니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또 기도하다 보면은 내 약점도 많이 나타나고 보니까 이러면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살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더 살게 해주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도 나타나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작년하고 금년에 더 주는구나. 근데 그대로 이야기하잖아. 그대로. 옛날에 믿음 없을 때도 이야기하고 또 작년에 믿음보다도 이야기하고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도 작년과 금년에 서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할 때 이렇게 열매가 더 맺고 있는지 가다가 열매가 떨어져 버리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가면 좁은 길 때로는 삭막하기 꼭 그렇게 하는 그 생각도 순간순간 집어냈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못 잡는 손 하나님의 손 사랑이 임하는 거다고 말입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가 늙었지만은 손을 잡으면은 당신 손을 보니 정말 절절히 헌신하고 희생했네 느껴지는 것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못 잡는 사랑 힘들지만은 그 사랑이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의 종을 왜 또 이야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됐다고 말입니다. 12절입니다.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렙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계속이요.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문에 서니라. 계속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불러라. 머무르면서 뭔가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이 수냄 여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주님 안에 있고 항상 주님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주님이 여러분 앞에 있어야 되겠지만 또한 목사의 모든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머무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 이 엘리사는 이 수놈여인을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불러라. 불러. 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이 주밀하냐고 말입니다. 정성이다. 정성에 감동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 생각이 자꾸 가 있다면은 목사가 생각할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고 모든 생각에 목사가 뭐 있어요?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면 말씀과 기도에 전문하겠죠. 아니 뻘 생각하고 있으면 생각이 안 나겠지만은 새끼 밥 먹는 거 외에는 말씀과 기도하고 뭐 그렇게 안 사는 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 할 것 같으면 앉아서 무슨 생각하겠냐고 말이요. 맞지요? 주밀하다. 야 게하시야 불러봐라. 생편이 어떠냐? 불러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야, 너 생각이 참 주밀하다. 너 이거 정성이 대단하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혜택해 주랴. 뭐 엘리사가 뭐 어떻게 해? 엘리사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맞죠? 하나님한테 미루는 거지 이제. 그냥 하는 기도 아니고 아버지 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사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 정성에 앞서서 목사의 생각과 사고와 모든 마음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너 소원이 뭐냐?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혹시 필요한 거 없느냐?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다 그 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냥 다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종 섬긴 것밖에 없습니다. 겸손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더 환장을 하는 거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또 불러요. 야 엘리사한테, 게하시한테. 야 이거 안 되게. 야 너무 겸손하고. 저런 사람 복 안 받으면 누가 복을 받겠냐? 어떻게 할 거냐? 또 말아봐라.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후세에 자식이 없습니다. 16절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네가 돌이 되면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한테 나타나가지고 정성껏 대접하니까 맹년 이맘쯤 때문에 기한이 되면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고숨 쳐버리죠. 아이고. 근데 아브라함도 고숨 쳐버려. 너 왜 웃느냐? 왜 웃느냐? 아니 안 웃었어요. 웃었지 않느냐? 너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오늘 엘리사가 무슨 있어요? 근데 기도했겠죠, 그죠?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겠지 않습니까? 알아보니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이인데 아버지 인간으로서는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이게 안 이루어지면 내가 무슨 주의 종입니까?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들을 낳았더라. 20절입니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근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22, 23절입니다.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왕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아니 지금 주일도 아니고 예배하는 날도 아닌데 어디를 가느냐고 말입니다. 급히 아들이 죽었는데 급히 가는 거네요. 22, 23절 다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원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만나봐야 되겠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죠. 아버지 교회 집에 가요. 주님 만나봐야 되겠다. 달려가는 거요. 자, 왜 그랬을까요? 열왕기하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아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고 정성껏 주밀하게 하나님을 섬기듯 섬겼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은 대로 좋은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걸 나타놓고 병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기를 해주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종을 만나러. 자, 무슨 뜻일까? 그 섬김이 좀 멈췄다 그 말이죠. 하나 이해가 되십니까? 27절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발을 안았다. 발을 안았다는 것은 다시 죄종의 말에 순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발을 안았다. 뭐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자 벌써 그렇게 하니까 아들은 죽었지만은 자 26절에 보면은 평안이 오는 거예요. 26절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아멘. 자식이 죽었는데 막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나귀 타고 도착하니까 엘리사가 보고 야 여인아, 엘리사가 모르겠어요 하는 종인데 왜 평안하냐? 남편도 평안하냐? 모든 것이 평안하냐? 예, 평안합니다. 왜? 알았거든.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했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것이 아들도 줬는데 그 가만히 죽은 이유가 보니까 내가 주어진 주일만 가고 그 열심도 사라졌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길 돌이켜볼 때부터서 자식은 죽었지만은 오늘 주님 만나면 된다. 주님을 만나면 된다. 다시 회복하면 된다. 돌이키면 된다. 올 중간부터서 자식은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평강이 임해버렸다고 말입니다. 평안하냐? 예, 평안합니다. 그리고 와서 그 발을 잡았다고 말입니다.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대접한 이상 다시 섬기면서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30절입니다.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아멘.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더욱더 가까이 하고. 32절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그 자기 침상에 눕혔다. 아멘. 엘리사가 일어나서 지금 여인으로 당신이 우리 집에 꼭 가야 됩니다. 지금 당신 우리 집에 머물러 줘야 됩니다. 당신이 나하고 가까이 했을 때, 섬겼을 때, 우리 집에 계속 머물고 그랬을 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꼭 우리 집에 한번 와주십시오. 와주십시오. 따라가. 선지자가 들어가 보니 자기 집에, 자기가 엘리사를 위해서 지어줬던 집이다 그 말입니다. 그 집에 아들을 놓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가 깨달았을 거 아니요. 내 방에 이 죽은 아이를 낳았네. 깨달았구나. 돌아왔구나.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집에, 당신이 머무르던 집에 내 아들을 데려다 놨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절대 이제 당신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도 함께 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되고, 우리가 복을 줬을 때 더 잘해야 되고,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3절부터입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손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아들을 안고 나가느니라. 수넴 여인은 죄종을 잘 섬김으로써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는데 또 이제 멀어졌습니다. 멀었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관계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줄 때, 복 줄 때 우리가 더 가까이 자라고 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멈춰서는 안 되겠죠? 네, 그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좋은 걸로 채워주시고 이 교훈을 통해서 채워줄 때 우리가 더 가까이에서, 더 충성해서 더 큰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오늘 수넴 여인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 성경에 또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겠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하나님, 이 종이 어려울 때 정말로 저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나 어려울 때 힘을 쓴 사람이고, 또한 성도들의 모든 어려움도 지가 다 감당하려고 그러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이 대단한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한테 보냅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또 지가 그 섬기다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그 자기 죽을 병 걸린 것까지도 알리지 않고 이웃 성도들이 알면은 근심할까 봐 감추고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내가 여러분 어렵고 힘든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시고 위로를 삼으십시오. 그러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주의 종을 섬기는 이 사람을 하나님 여러분 존귀한 자로 대접해 주십시오. 아멘. 주의 종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존귀한 자로 대접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보다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사람, 섬기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대접하는 사람들, 오늘 또한 주의종을 섬기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가 대접에 잘나서 대접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존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사람을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귀하게 해달라고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여러분이 주의 종을 섬기고 그걸 존귀하게 하면 그것이 어디로 간다? 여러분한테 돌아간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다. 그렇죠. 생각이 늘 머물러 있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법이 없고 반드시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좋은 것으로 심었으면 좋은 것으로 거두고 반드시 거둔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건망증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다고 말입니다. 아멘. 속임이 없다. 계속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복받으라고 심은 것은 하나님 상관이 없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곧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영생 얻는 법이다고 말입니다. 영생 얻는 법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 하다가 절대 피곤하거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안 이루어진다면 은행에 돈을 놔두면 은행에 부도가 나지 않은 이상 계속 올라가죠. 그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선은 뭡니까?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영생 얻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영생 얻는 법이요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창조의 목적이요 영생을 얻는 법이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신다. 때가 되면 아멘.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에게 잘해야 되죠. 그죠?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이렇게 명하신 대로 섬기면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너를 내가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너를 내가 반드시 때가 되면 낙심하지 마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겠고 이 더 나가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축복자가 되게 하리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잘 섬겨서 정성있게 섬겨서 복도 받고 축복도 받고 영생의 축복자 되는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